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곳까지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잠시 침묵 속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송구영신 예배에 다 같이 기도드리셨습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 성령 안에서 진실되게 드리게 됨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몇십 백 번이고 주님께 범죄하였으나 주님 은혜로 용서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희망을 주시고 한 해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은혜로운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이웃에게 잘못한 일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를 받기 전에 먼저 형제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넓은 아량도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긍휼 내에 이웃에게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함으로 이웃의 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로운 관계로 새 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인생의 가치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사는 것에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거짓 신들을 믿어 영생에 이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하 사람 중에 예수 위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 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1년에는 우리 교회가 코로나 환경을 극복하고 새롭게 변화하는 코로나 이후의 사회 환경 속에서 주님을 섬기며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교회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점점 나약해져 가는 우리들을 주님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오는 한 해는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한 해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한 주간을 보낼 때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각오를 새롭게 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온라인을 통해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송구 영신 예배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첫째 성서는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게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둘째 성서는 로마서 8장 31절 하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시편 교독문은 시편 9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부터 영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비쳤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본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주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중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신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웅배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초리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교우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는 시간 앞에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앞에 서게 되면 그동안 지나온 날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아픔과 슬픔이 있었던 분들은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에는 아픔과 슬픔이 치유되기를 소원하게 될 것이고, 올해는 코로나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왔기에 새해에는 코로나의 전염병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이 안정이 되고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가 코로나로 힘든 시간이었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었지만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한 해를 보내오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이었기에 복된 삶이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은 복된 삶으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늘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지는 못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인생은 어려움이 있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가 없으며 힘든 인생인 것 같지만 그 인생의 끝은 말할 수 없는 은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정말 복된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 또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키신 결과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형편들, 조건들, 환경들을 항상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때때로 형편과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생활이 좋아지면 얼마든지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형편만 좋아지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입니다. 우리가 항상 접하고 살아가는 환경과 형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는 환경과 형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형편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가 있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한 강주리에는 아주 좋은 무화과가 담겨 있고 다른 강주리에는 먹을 수도 없는 아주 나쁜 무화과가 담겨 있습니다. 좋은 무화과가 의미하는 것은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서 좋은 무화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무화과는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나쁜 무화과는 유다 왕 시드기야, 고관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나쁜 무화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생활하게 된 사람들을 나쁜 무화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전혀 다르게 대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좋은 무화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유다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 세우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는 9절부터 보면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멸절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이방 나라처럼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스려 주시는 것보다 이방인들처럼 자신들의 삶의 형편이 더 좋아지기를 원했기에 우상을 섬겼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왕과 고관들, 일부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대로 생활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과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에 남게 된 자들 중에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비참한 일을 당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에 비하면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게 된 사람들이 더 다행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나라가 망하고 황폐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내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거기에서 노예 취급받으면서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자유도 없이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면 삶의 터전이 황폐하여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고생이 되겠지만 그래도 자유는 있습니다. 적어도 노예 취급받으면서 핍박받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포로로 끌려간 것보다 남아있는 것이 다행이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상황, 좀 더 나은 형편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가령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중상을 입지 않고 경상을 입은 것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고는 났지만 크게는 다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믿음을 합리화시키는 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크게 다칠 상황인데 적게 다쳤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런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 크게 다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다쳤다라는 의미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좀 더 나은 형편, 좀 더 좋은 형편이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 기도를 많이 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나도 다치지를 않고 적게 다쳤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모습은 믿음을 합리화시키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런 식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면 아예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셔야 하는 것이죠. 사고가 나게 해서 적게 다치게 하는 것보다도 아예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이 옳은 말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런저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고통보다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유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고통을 겪게 되었을 때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내 모든 것과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따라서 사고가 났는데 적게 다쳐서 감사합니다. 큰 일을 겪게 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은 큰 일을 겪지 않아서 다행이다, 적게 다쳐서 다행이다, 그런 마음인 것이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더 나쁜 상황에 빠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안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끌려가는데 나는 끌려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먹지 못하는 나쁜 무화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겨진 사람들보다 더 나쁜 환경에 있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좋은 무화과로 말씀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환경이 나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적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또한 여러 형편들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의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좋은 환경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에게는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좋은 환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형편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우리 눈에는 나보다 형편이 더 좋은 사람들만 보이게 되어지고 그 사람들보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적게 받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보다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러움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항상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유다가 우상을 버리지 못한 이유 역시 자기 영광을 향한 집착이었습니다. 나도 저들만큼 살고 싶다라는 것이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를 고통의 자리로 이끄셔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유다를 멸망당하게 하시고 포로라는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다. 아픔과 고통의 상황으로 밀어넣으신 하나님의 뜻은 단지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자신들의 현실을 보게 하셔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건질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것을 좋은 무화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것이 왜 좋은 무화과인가 하면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감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를 향해서 계속 외쳤던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을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예레미야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게 되고 온갖 고통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고 경고하셨는데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의 말을 배척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믿음으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부르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록 나라는 황폐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포로가 되어 끌려가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는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자신들의 고통을 받고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은 그들은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로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형편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먹지 못하는 나쁜 무화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기보다도 자신의 삶의 형편에 항상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신 우리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사람들은 분명히 처량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면 포로로 끌려간 일이 결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처해진 환경을 보고 나쁘다,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편안하게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지만 사람이 편하게만 살아가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안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신의 위주로 편하게 삶을 즐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무엇합니까?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지 않는데요. 그런 자들을 나쁜 무화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다는 증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지혜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기에 나를 죄에서 건지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형편, 나쁜 형편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게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를 좋은 무화과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해에는 더욱 좋은 형편과 환경이 주어지기를 소원하고 좋은 일들만 주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새해에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며 더 좋은 형편, 더 좋은 환경의 소원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지는 삶을 소망하는 2021년 새해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것으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60년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된 길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새해에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어서 주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이 여러분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가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심령에 감사함이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길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심을 위지하며 나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도록 도봉루터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전혀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멈춰야 했고 우왕좌왕하기도 했으며 근심과 걱정으로 보내는 나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 낙심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욱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은신처이시기에 환난 날에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가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바라보며 환난 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은 변화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새해를 맞이하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 공동체에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었던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그 연약함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보여주심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새해에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닥친 환경과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실 분은 주님뿐이기에 더욱 이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님의 백성으로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찬양이 절로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새해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셔서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변화가 있는 새로운 시간들을 향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분들의 삶과 환경도 주님을 만나 그 은총으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다시금 함께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그동안 함께하지 못하고 떨어져 있었던 이 교회 모든 공동체들이 함께하게 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함께 찬양하고 높이게 되어지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이 땅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 가운데 있는 성도분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겪었던 힘든 나날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경험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 힘으로 새롭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가정들이 되도록 이 시간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님의 교회에 성령과 위로부터 내리시는 지혜를 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선포됨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로 하여금 확고한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원하노라.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찬송가 5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합니다.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 3일 주일 예배에는 20분만 참여하시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역장, 인도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녹화, 편집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장찬훈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헌화 애천 단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선희 권사님, 신재건 성도님, 오태순 성도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교사와 성가대로 봉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전도사가 2021년 전임 전도사로 실습하게 되어집니다. 주일날 예배 때, 광고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